한 사람이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 네. 그 한 사람이 온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 삶,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오는 것이다. 네. 한 사람의 존재와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한 사람의 단순한 인생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린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인생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아프리카 속담에도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노인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생긴 엄청난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주는 영향, 한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죠? 스티브 잡슨 같은 사람들,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소통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바꿔준 거죠. 한 사람의 어떤 꿈이, 링컨이 1862년에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노예 해방을 시켰지만 여전히 흑인은 백인들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고 식당에 가도 분리돼야 되고 인종적 분리를 여전히 노예 해방은 돼도 인종적 분리 또 인종적 차별을 겪고 있었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은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인종 분리가 없는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한 사람의 그 존재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져다 준 영향,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사람,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 도망 안 갔다, 이거 다 있다. 그 등불을 들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간수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가 지금 주 예수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가 예수 믿으면 너 집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33절부터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거야. 뭐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예수 믿고 집안이 예수 믿고 이웃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집안을 망하게도 하는 거죠. 자, 내용을 약간 그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1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6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예, 복음이 지금 오늘날 트리키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의 사도 일행을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그리스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갔다니까 어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루디아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루디아의 집, 거기를 가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는데 루디아가 믿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았다.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한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저희 집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냥 딱 우리 누나 한 사람만 예수 믿었죠. 뭐 아주 벌레 취급받고 핍박받고 뭐 무시당하고 그랬죠. 그 우리 누나는 은밀하게 혼자 조용히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만나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유형의 신앙이에요, 우리 누나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하나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 그래서 뭐 천시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영향이 돼서 제가 믿게 되고, 제 형제들이 믿게 되고, 부모가 믿게 되고, 그럼 누군가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루디아라고 한 사람의 영향이 많은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예? 세상을 변화시킨 13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제가 읽었는데 그 12사도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다 바울 사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들을 쭉 하고 했는데 결국 이들이 뭐냐,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13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예.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지? 너 고기잡이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 것처럼 너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리고는 그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너 뭐 배몰고 뭐 그물 치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부로서 생을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로서 생을 맞출 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변화된 삶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죠. 그 성격에 보면 그래요. 저 뭐 크게 배우지도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냐. 크게 뭐 배운 학문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다 주는 영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가레사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이 고넬로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줬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고넬로가 자기 집안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44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고넬로의 온 집안이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서 여인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 다음에요. 39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41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유대 남자로 보잖아요. 유대 남자로 보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 선지자구나 이분은. 그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리라.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갈증이 많았던 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말라 갖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목마른 여인. 근데 단지 마시는 물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목말랐던 여자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뭐 이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갖고 그냥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크게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병을 고쳐달라.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은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아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어.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가 내 아들 살아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갔다.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믿었어요? 예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어떤 이유와 까닭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가면 병이 날 수 있어. 교회 가면 방황하는 내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어. 교회 가면 나의 허전하고 애로움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내 갯돈 다 뜯기고 망하게 됐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교회 가면 우리 인생이, 내 가족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 있어. 뭔가 어떤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야. 예수를 믿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한 일이 믿어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불가능한 걸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을 때, 믿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믿고 행동할 때. 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 믿었어요? 병이 낫는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 병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없는 사람 많죠. 근데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었는데 이제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러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야.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야.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난 예수 믿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셔. 예수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예수.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믿어요?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예수.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네,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데 해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1절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법궤가 길에서 방치돼 버렸잖아요. 예,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다가 이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그냥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하니까 그 법궤를 관리하던 우사가 가갖고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는 순간 직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만 명을 동원해서 거국적인 국가 행사,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도 법궤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법궤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냥 방치되어서 소수레 위에서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왜? 이 법궤를 가지고 죽는 걸 지금 봤잖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잘못해갖고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방치되어 있을 수는 없다. 자기 집에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오벳에돔뿐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집을 변화시키고 온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주목하고 노아를 주목하고. 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지금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찼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죄 짓고 그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종교나 혈통의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주목했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됐는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을 주목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주목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너는 너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너 하나의 삶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얘기 나올 때마다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유대인에 읽으라고 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목하고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모세에게 주목하고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고 사무엘에게 주목하고
다윗에게 주목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 자 읽읍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전체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변화를 알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너가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고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집중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가십니다. 제가 왜 오늘 이걸 좀 읽었냐면요. 저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같이 컸으니까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친구죠. 그죠? 저를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옛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롭게 살아가면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고향 가면 가끔 그 얘기해요. 야 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 다 죽었어 벌써. 나도 죽고 니들도 죽었어.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살아서 우리 다 니들은 나한테 시달려서 살 수가 없었잖냐.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의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 가서. 제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가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간수의 변화, 루디아의 변화, 수가성 여인의 변화, 왕의 신하의 변화, 회당장의 변화,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꿔놓으면 그 집이 바뀔 수 있고 그 집안이 바뀔 수 있고 그 사회가 그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1일 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한번 초청해보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부터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와라. 성탄절인데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한번 정중하게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초청장 있잖아요. 초청장 정중하게 전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든든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면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예?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고 옛날 윤재가 그랬대. 엄마 새벽기도 가, 새벽기도 가라고 막. 예, 엄마 기도하러 가면 든든한 거예요, 아들이. 예?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한 사람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한 사람을 집중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옮겨주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별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로 옮겨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 별것 아닌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양문교회가 존귀하게 잘 쓰임받아 가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